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감사하며 두 번째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게 하지 못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리이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이 복된 대강절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 안에서 함께 거룩한 부흥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난 금요일부터 델리오 미션에 참여하는 우리 단교 선교팀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또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케 되는 복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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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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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안에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사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오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몸을 지켜주신 복된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리에 앉아주실 때 우리 박용훈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속임이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희생과 섬김으로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전도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하여 세상에 나아갈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심과 헌신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와 입교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례적인 삶 가운데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델리오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델리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바로 서고 그곳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강건을 누리게 하소서. 참여하는 김한희, 이성희, 노엘, 김경숙, 김덕자, 김옥희, 조홍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의 삶이 형통되게 하소서. 준비한 모든 것들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훈 목사님, 데이빗김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고대하는 대강절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고 거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덕자, 권지혜, 성희코벳, 이희주, 이한규, 이서문 목사님, 정정치, 정승수, 정한춘, 조정숙, 조기호, 황영희, 이경순, 유기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육의 강건과 영의 강건을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강건의 축복으로 나타내 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종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으로 섬기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복음에 합당한 교회, 성도의 삶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감사한 주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복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되고 감사한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듣고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안팎으로 새로운 것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내 입장에서 이걸 잘 이해해주고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이게 굉장히 수월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뉴욕 타임즈의 대기자인 우리 커트 쉔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그 Shaping Lessons라는 그런 책이 있죠. 회고록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인물의 아주 대기자, 뉴욕 타임즈에 막 큰 기사들을 많이 쓰는 그러한 분인데, 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회고록을 그 사랑 가운데 이렇게 비추어 본 그러한 모습이 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도 아마 전문직에 종사하던 분이었는데 항상 아마 권위 가운데 다가가기가 어렵고 또 아버지의 말씀은 항상 엄한 가부장적인 그러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몸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수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면도를 해야만 되는데 아빠가 면도하는 것은 항상 봤는데 자기가 이제 면도를 하려니까 이 중학생인 이 커트 쉔들러 이분이 이제 좀 마음에 겁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면도를 이제 내가 이제 해야 되는데 면도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이 가부장적인 아빠가요, 이 면도기를 꺼내가지고 쉐이브를 이렇게 크림을 발라준 후에 이 뒤에서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 면도할 때 이 각도 그다음에 어디를 주의해야 되는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줬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상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넥타이를 메고 오라고, 양복을 입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넥타이를 매는 건 항상 봤는데 넥타이, 여러분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 멜 때 이게 반듯하게 매는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이걸 보고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데 아빠한테 이제 질문했다는 거죠. 아빠 이거 양복을 입고 오라는데 넥타이 멜 줄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엄하게 생각했던 아빠가 딱 오더니 자기 뒤에서 이렇게 안으면서 자기 입장에서 넥타이를 매는 방법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라나서 아들이 컸어요. 아들이 어느 날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아빠 면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면서 자기도 자기 아들에게 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면도하는 방법, 넥타이를 매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 입장에서 나와 같은 그 키에 맞춰가지고 내 눈높이에서 처음 접하는 그것을 알려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것이죠. 야,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네가 어디서 보고 해라고 한다던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도 네가 혼자, 아빠도 혼자 터득했으니까 네가 혼자 터득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직접 마치 유치원에 가는, 학교에 가는 그 어린이들을 엄마 아빠가 첫날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맞이할 때 허리를 굽히고 아이의 눈에 맞춰주게 되는 것처럼 수준에 내 입장에서 맞춰주게 되면 이게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섬기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복음을 들고 바울 사도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면서 회상을 하는 거죠. 야, 그때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 간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1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였죠.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강림하심을 바라보는 부활 신앙 가운데 이 교회가 있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야, 그때 내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들고 간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었는가, 마음 가운데 이 회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참 그때 잘한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회상하게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들고 간 것이 매우 기쁜 추억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역이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열어주시게 되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빌립보에 가게 되었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바울 사도를 영접하게 되면서 이 교회가 빌립보, 유럽에서 첫 번째 성인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의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착고를 열어주셨는데 빌립보 관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랬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관수와 식구들을 구원하게 되죠. 그런데 빌립보에서 핍박이 계속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중에 빌립보에 핍박이 없었다면 아마 거기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서 놀랍게도 복음이 밑으로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도 핍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죠.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싸움 중에 바울 사도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었다. 그렇죠?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 그냥 편하고 평강할 때 된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복음 증거, 즉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증거했던 그러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었을 때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오직 복음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사함, 속인다는 deceive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뭘 말을 하는데 이걸 안 알려주고 내 실제 의도로 안 알려주고 이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를 치는 그러한 경우, 그렇죠? 진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 impurity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정한 하나님의 성결의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지 이 다른 특별히 impurity라는 것은 그 음란,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있는 거짓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성경에는 속임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manipulation,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선동을 해가지고 내 종을 만들게 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이 세 가지 방법은 누가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었을까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당대나 21세기인 지금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이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조종해 가지고 내 종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한 교인을 위해 바다 끝까지 가서 교인을 구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천국의 문을 막고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죄 가운데도 그저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음란과 방탕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오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를 주로 누가 썼을까요? 당대 교육이 있었던 철학자들,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궤변이라는 것이 있죠. 궤변, 소피스트라는 그 궤변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궤변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한 논리로 이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궤변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프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우리가 이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궤변들이 유명한 게 많이 있죠. 대표적인 궤변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프라타고라스는요 자기가 또 자기의 그 학습을 배우는 학생들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논증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바다 위로 중력으로 바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바다 위로 가느냐.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럴듯하게 사람의 입을 막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왼발을 바다 위에 먼저 딛는 거죠.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게 되면 됩니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게 되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표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궤변 중에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아테네에 거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의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이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죽을 병이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이 얼마를 듣는지 거금을 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 좀 한번 치료해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 거부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주기로 했던 거금의 의료비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프라타고라스를 찾아갑니다. 그 프라타고라스가 이 명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말하는 것이죠. 명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질문 1. 우리 아버지를 당신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의 입장에서는 죽일 생각은 없었잖아요. 안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당신이 살렸습니까? 살리지는 못했거든요. 아니요,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로 제가 앞에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게 논리가 어떻게 맞는지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속임수와 간사함과 탐욕이나 아니면 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웅변가가 있습니다. 이소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랑 이름이 비슷하죠. 이 사람이요 당대 아카데미라고 불리우는 플라톤의 철학 학교가 있었는데 플라톤은 고귀한 진리와 지식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소크라테스는 웅변을 당대 10대 웅변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이 웅변술을 가르쳐 줄 때 그냥 무료로 가르치기는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마음에 탐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경쟁을 하게 되면서 하나 생각을 한 거죠. 당대의 법이 헬라의 시민들은 무상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오케이, 헬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상이고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배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투이션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교육 가운데 예를 들어 미국의 제도를 보게 되면 인스테이트는 장학금이나 튜이션이 작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아니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무상으로 가르쳐 줘야지. 이게 자기 탐욕 가운데 거금을 받게 되는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당대 철학자들이 이랬다는 거. 속임수, 간사함, 속임수, 부정한 방법, 그죠? 그래서 자기의 종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썼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직 무엇? 복음을 그대로 증거했다. 속임수가 아닙니다. 간사함이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이거를 온전히 증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온전히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4절 하반부에 보면 그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전도자로서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예수파냐 아볼로파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종들을 자기가 누굴 따른다는 추앙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바울 사도는 결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되는, 그렇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하죠. 놓아주긴 놓아주지만, 몇 대 때린 다음에 놓아주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이 계집 요종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권력에서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 증거 가운데 오르고 믿음 가운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당대의 1세기, 지금 21세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느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아첨을 한다는 거죠. 아첨.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 말에 코라케이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첨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나의 유익, 탐심이라고 나와 있죠.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뜻은 뭘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나 바나바도 외식하는 자가 왔을 때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했거든요. 차별이 있다는 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성경에 아첨이라는 단어가 이 곳곳에 사용이 되었는데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갖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공권력에 압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의 그 길에서 사람들이 보는 큰 길에서 긴 옷을 입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은 경건하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죠. 환심을 사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인기를 높이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아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남유다가 멸망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게 되었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이것을 왕이나 공권력이 싫어하거든요. 백성들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혼란과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평강이다 이렇게 해서 아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첨과 탐심의 탈을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할까봐, 아니면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면 내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이 없을까봐 이렇게 아첨과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며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든지 다른 이에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그것처럼 사람들의 영광,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을 통해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기 위해서 복음의 강단이 타락되는 경우가 당시에, 그 다음에 21세기인 지금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복음 가운데 시작한 교회가 율법주의의 외식으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때 바울 사도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되는데, 사람들의 그 영향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내가 사람들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반응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리더스 리스판스라고 하게 되는, 즉 독자 반응, 청중의 반응의 중심의 문화가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의도, 작가의 의도나 아니면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나 이 목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고 낮아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몇 가지 그 문학사 중에 역사적인 계기가 되는 이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무엘 버킷이라는 분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웨이팅 고도라고 하는 유명한 연극 극본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도라는 사람을 오는 것을 기다려요. 그러면서 둘이 막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몇 사람이 더 나오긴 하는데 고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만한 고도를 기다리는데 이 고도가 누군지가 안 나오고 연극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너무 허무하게 끝나요, 연극이.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세뮤엘 버킷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이 연극에서 고도가 누구냐? 좀 말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세뮤엘 버킷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도는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고도다. 고도다라는 것입니다. Reader's response. 작가의 의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죠. 이분이 만든 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Birds, 새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 새를 기르는 이 부부가 있는데 이 새가 세상에 있을 때 애완용 새가 있죠. 근데 갑자기 영화를 쭉 보시게 되면 이 새들이, 날아가는 새들이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새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공포스럽게 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들이 왜 인간을 공격하는 이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알프레드 히치콕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박스 오피스에서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고 대답하면서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들었다는 것에 나는 기뻐하는 것이지 새가 뭘 상징하는지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의도와 과정과 목적은 다 무시가 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 되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이때부터 1950년 60년대부터 대부분의 것들이 답을 주지 않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픈엔드로 끝나요. 시즌 2나 3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미제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대체 의도가 뭔가 이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수려한 문장이나 아니면 내용이 훌륭한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서 읽었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 반응을 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좋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철학이 그랬고 21세기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사람의 영광,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설교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걸 하면 더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본문에서 이 말씀은 빼고 그러면 이걸 말해야겠다 이렇게 한다던가.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유혹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방법과 그 성취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이 마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자세로 했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글 성경에는 유순한 자다, 젠틀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너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도 똑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 커트 챈들러의 쉐이빙 레슨, 아빠가 쉐이빙을 알려주는데 이 아이 뒤의 입장에서 키를 낮추고 처음 쓰는, 아빠는 많이 해봤지만 처음 쓰는 쉐이빙처럼 이렇게 해주게, 넥타이를 처음, 아빠는 수없이 매봤지만 처음 매는 거를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알려주게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교회가 있는 이곳에 시작되는 이곳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렇죠. 집안의 어머니 유모가 아이를 자랄 때 아이의 입장에서, 그렇죠, 아이들에게 눈을 맞춰주고 아이들이 불편하면 뭐 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이가 아이의 언어로서, 우리 아이 앞에서 뭐 어려운 단어 씁니까? 아이의 언어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의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처럼 기름과 아이를 기르는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유모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다메섹 선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 사도의 권위를 쓸 수도 있었지만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탑 투 바럼, 위에서 아래로 시키는 반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예. 뭐 직장이나 모든 그 관공서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위에 있는 권위가 밑에 있는 권위에 말을 하게 되면 순종의 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권위와 복종이 어쩔 수 없는 나의 그 위치 가운데 하는 거거든요. 자원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이해 관계 가운데 세상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낮아지셨어요. 십자가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기반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반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신앙의 선배야, 너 내 말대로 해, 내가 장로와 목사와 권사인데 야 내 권위 너 인정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과 돌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충만한 교회에는 누가 가장 환영받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환영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영접하며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새 가족이 환영을 받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것 좀 알려달라고 하면 야 너 그것도 몰라? 예수님 믿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 언어로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중심, 섬김이 어머니와 같은 섬김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처럼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렇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세상에 많은 사랑들의 형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머니들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어머니는 좋은 거 안 먹어도 자녀에게 좋은 거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어머니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자녀는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다 이게 내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그 다음에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복음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뿐 아니라. 이 전체적인 헬라의 문장에 보면 복음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요, 이 자녀,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희생하는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선상에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눈이 멀었을 때 누가 나를 찾아왔습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기를 두려워했는데 와서 안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기를 받아두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줍니까? 바나바가 소개시켜주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 누가 도와줍니까? 브루스겔라와 아굴라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아까워하지 않는 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품어주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랑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지상에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있는데 왜 어머니 날 세일즈가 아버지 날보다 5배나 더 많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사랑은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사랑하는 아버지들,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가장 고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요, 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4군데 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 그때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해 주듯 안아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악한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붙잡아 줍니까? 어머니의 사랑의 줄로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이 아무리 엉뚱한 일을 하더라도 아빠는 조금 이렇게 위험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어머니는 이게 그래도 품어주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죠,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품어주듯 너희를 품어주는 그 비유로 그 안아주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를, 수탉이라고 하지 않고 암탉이 새끼를 품어주듯 예루살렘을 품어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 4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죠? 어머니가 고귀한 사랑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자식들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삶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도 자기를 낳은 아이를 어머니가 그냥 베이비 박스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고귀한 사랑이지만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아요. 항상 사랑합니다. 설사 이 땅에서 그런 어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의 극치는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의 근본, 그죠? 사랑의 본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야 너희 나 믿어, 안 믿어 지옥 가, 이렇게 해도 마땅하죠. 근데 그 권위로 쓰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안에서 코에 호흡을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삶 가운데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것도 이미 사랑으로 확증을 한 거죠. 더 나아가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심지어 5장 8절에 뭐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가 뭘 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최악의 원수의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첨과 속임수와, 그렇죠, 간사가 많이 있는 이때, 그렇죠, 성공하려면 아첨해야 된다. 베스트셀러 중에 아첨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아첨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세상은 내 권위를 사용해야만 사람들이 굴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막 권위로, 공권력, 오늘날의 위정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은 사람에 따라 내가 이 사람을 살펴보고 내 이익, 유익이 된다면, 나의 탐심을 채울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속여도 되고 해를 끼쳐도 되고 죽여도 된다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코자 우리 스스로 공로를 주님께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에 나가 뭘 하라고 말합니까? 그냥 너는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와 같이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아이들과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 아이를 기름과 같이 섬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의 그 후반부에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사도행전 2장 29절에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제는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여기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방금 핍박당했는데 앞으로도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델리오에서 7분의 우리 단기 선교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고백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참 복음 증거하기 잘했다,
함께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 놀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대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아이에게 첫걸음을 띄게 되는 것처럼, 면도를 처음 하는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이에게 첫 삶 가운데 복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아이의 입장에서 되게 되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우신 그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에 주께서 나에게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경건의 대강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애 가운데 그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복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되 간사함과 아첨과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로 하지 아니하고 위탁박은 복음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듯 겸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선행 가운데 함께 성령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줄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더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델리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7분의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시간 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18장 기쁨으로 찬양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는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사랑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탁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기를 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헌신으로 드리는 복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언약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은 우리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듯 아름답게 섬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 김 목사님, 또 아쿠나와 페루의 단기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의 편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분의 성도님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금요일부터 우리 내일 아침까지 사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과 성령 안에서의 회개와 믿음의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참여한 우리들의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며 오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찬미하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는 복된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파송한 우리들에게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주신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과 경외의 신앙으로 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건 가운데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로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 가운데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남종과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빠 치유의 광선이 사랑하는 이서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조종숙 권사님, 조기호 집사님, 김영호 성도님, 성희코베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권지혜 집사님, 정한춘 집사님, 이경준 집사님, 유기혜 집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강건과 온전함으로 나타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로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상고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배를 헌금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이 시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대강절 애드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고대하며 기다림의 신앙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35장에서 39장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기도 가운데 함께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교 선교팀이 우리 금요일날 출발하여 내일 점심때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사탄의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강건함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 소식인데 우리 루터란 코레일이라고 루터란 합창단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바깥에 우리 광고 붙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7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합창 또 우리 그 크리스천 클래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7시 반에 오시면 루터란 코레일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무료인데 함께 주위에 있는 분도 초대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각 선교회에서 새해 임원 선출하는 총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선교회 사정에 따라 12월 중에서 새해 임원들을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5일 주간 12월 15일 다다음 주일인데 새해 예산을 위한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 7시 반 예배가 있는데 기억하시면서 24일 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직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희생적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연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특별히 단기 선교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